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침도 많이 하시고 또 감기도 많이 걸리셨는데, 저도 이게 몸은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팍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꾀꼬리 같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로병사 이 네 가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생로병사, 우리가 잘 아는 한자 표현이죠. 우리가 살고 나이 들고 병 들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에 도달하게 되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을 참 서글프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서럽죠. 그리고 병 들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애달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로병사의 그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좀 멈출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좋은 걸 먹고 또 화장도 이렇게 밝게 하고 그러면 좀 나이 드는 걸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는 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만 또 나이 들면 또 몸에 여기저기 고장나고 또 아프고 또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또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런 생로병사 속에서 영혼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혼육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모든 곳에 아픔을 주고 삶이 뒤틀어지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마음이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다 보면 또 신앙이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아픈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질병이 오래되면 그 몸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또 영혼에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3남매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비참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혹여나 불행하다,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해법과 해결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그냥 대답을 해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남매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또 머리털로 씻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이 옥합까지도 깨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의 3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매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남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보통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 맹인, 그리고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들의 이름을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랑했던 그 애틋한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결국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좀 변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변화됐으면, 막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묵부답,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 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름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체가, 내 회사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하소연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죠. 야,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야, 하나님 계시면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문제로부터 너 면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렇게 조롱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착한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모로 지은 죄가 많아서 나 때문에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가 많아서 이런 불행하고 힘들고 비극적인 일이 생길까요? 죄가 많다고 한다면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있죠.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짓는 사기꾼들, 또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 폭력배들, 죄를 지었다면 그들이 더 많이 졌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뻔뻔하기도 하고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친 이 불행과 비극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다 이것을 우리가 죄와 연결시켜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나사로에게 왜 일어났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의 터널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 나오는 욥, 고난 중에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받은 고난이 죄로 인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당대에 가장 온전하고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루아침에 사고로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그가 키우던 양과 소, 그거 하루아침에 다 도적 맞고 말았습니다. 그럼 몸이라도 건강하면 재기를 할 텐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악성 종기가 나서 기화증으로 막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욥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과 비극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의 질병은 고쳐졌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본인이 가시라고 표현하는 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남들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도 본인의 몸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질병의 문제는 해결은 받지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불행의 시간들, 이 고통의 순간들, 비극적인 이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겪는 그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문제에 있어서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이 불행의 문제, 비극의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지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십니다. 더 애가 타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오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고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빨리 사람을 응급실로 보내고, 또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서울에 살아도 부산에 계시는 그 부모님 뵈러 뭐 회사고 학교고 뭐고 뭐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자동차 뭐 과속을 해서 운전을 하든 그 죽음과 그 비극 앞에서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살아도 비행기 표가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제일 비싼 표라도 그 끊어서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3남매, 그 나사로의 죽을 것 같은 그 불행의 순간, 이 비극적인 순간, 그 질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틀이나 2일이나 더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우리 좋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 모든 거 헌신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 필요한데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 섭섭하게 하셔도 됩니까? 우리 남들보다 더 헌신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받잖아요. 사람들에게 힘들고. 그러면 사람 때문에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 들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 아, 이번 주에 세대별 모임 하는구나. 그래, 우리 또래들과 만났을 때 그래, 내 심정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 이거 나누고 이거 이야기하고 좀 위로받자. 그리고 세대별 모임 갔는데 다들 막 딴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 받았다, 간증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씁쓸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축하는 하지만 마음 한편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기도를 해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기도했고, 헌신을 해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헌신했는데, 저 사람들 다 기도 응답되고 애들 일도 술술술 잘 풀리고, 근데 왜 나만 요 모양 요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할 때는 우리 어디 가서 위로받을 방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그럼 그 다음날 왕으로 등극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그 세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왕 시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언제 왕으로 올라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이 애굽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내가 리더가 되어야겠다. 와, 자신만만했죠. 근데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신 그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나한테 굽실거렸던 사람들도 다 나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하는구나.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30년, 50년,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70년이면 한 세대가 어린아이였다가 노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사라질 만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숨기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백,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 시간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워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럼 소설을 읽으면 바로 결론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읽어가야지, 기승전결을 알아야지 결론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펼치자 말자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책을 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 작가의 의도대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지연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차역 가면, 기차를 기다리면 가끔 그런 광고가 나오죠. 지금 몇 호 열차 신호 관계로 5분 지연하여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차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차가 그 상황과 그 타이밍에 맞게 반드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빨리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뭐 먹습니까? 패스트푸드, 빨리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셰프들은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그 재료를 준비하고 가장 알맞은 온도와 방법으로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계속 찍어낼 수 있죠. 그런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대작은 어떨까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여러분들의 거대한 대작을 주시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지체되거나 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진행 안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체되는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안달복달하는 그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불행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초월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의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군요. 그러다 또 해결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 문제의 반복,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원망했다가,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불행의 문제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원의 은혜가 뭘까요? 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냥 눈앞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모든 것이 풀리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도 통과하시겠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거,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 이것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바로 현실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 동해안 강원도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산불이 얼마나 컸냐면 서울에 있는 그 소방차도 막 동원이 돼가지고 수백 대가 거기를 둘러싸고 물을 막 뿌립니다. 소방 헬기가 막 수십 대가 떠서 물을 막 뿌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주일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갑자기 비가 샥 내리니까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불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서 눈 치워 보신 적 있죠? 눈을 치워야 되는데 그 어떤 보초 서야 되는 그쪽으로 뭐 투입하는 그 경로, 거기만 겨우 이제 치우고 겨울 내내 이제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어떤 지휘관이 뭐 연병장 다 눈 치워라 그러면 막 눈 막 치웁니다. 그럼 그 다음날 뭐가 또 내려요? 눈이 또 내려요. 또 치울 거 이거 왜 치우라고 그러냐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눈을 치웁니다. 근데 뭐 겨울 내내 치워도 못 치워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 눈을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 온 산야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전전긍긍하던 것에서 다른 차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시각과 관점이 영광이라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 제대로 해결함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의 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인도하는 그 영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상으로 2달이면 들어가요. 조금만 더 힘내면 1달이면 들어가는 그 거리입니다. 영광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도 있어요. 근데 그 2달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광을 가끔만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 이제 너희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진격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잠깐만요. 정탐꾼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 의견이고 이 10명의 의견은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야,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 2달이면 해결될 수 있던 문제를 40년이나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그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10명의 의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헤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보잖아요. 대부분의 경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크게 두 가지냐면, 하나는 점수를 내야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이거는 점수를 많이 내야 됩니다. 점수 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고, 또 다른 종목은 뭐냐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육상 경기죠. 특별히 마라톤은 이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뭘까요? 점수 내는 경기일까요? 점수 내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뭘까요? 바로 마라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좀 1km, 2km 달리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가서 그 막 하다가 또 집니다. 지니까 아이고 결국 마라톤 해야 되는 거야. 마라톤으로 또 와요. 그 한 3km, 4km 달리다가 힘드니까 또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종목으로 가요. 또 그거 열심히 하다가 또 져요. 실패해요. 그냥 또 마라톤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라톤 경기 중에 계속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영광을 바라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고 다른 장소에 가 있으니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우리를 결승선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정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불 끄는 거, 이것만 신경 써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불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불행의 문제가 해결함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차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 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이 가려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럼 실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스럽죠. 그럼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속상함을 드러내도 그 모든 것을 품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실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기도 응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